덥기는 덥네요. 네, 그래서 제가 겉옷을 벗은 것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입었다가 영어 예배 때 입었다가 너무 힘들었어. 또 며칠 이럴겠어요. 또 다음 주면 또 그럴 텐데 아무튼 더위에 또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이 더위가 오면 영국이 더 힘든 것 같아. 한국은 에어컨이 있어서요. 오히려 이 안에 들어오면 긴팔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카페나 식당이나.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그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이에요. 오늘 통역을 해야 되는 그 새별 성도님이 오늘 기차가 오늘 다 또 캔슬이 됐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오시는 중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어제 그래서 이 설교 원고까지 주면서 이렇게 다 준비 열심히 했는데 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막 그러겠어요. 지금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저기 뒤에 한나 왔네요. 한나, 윤지, 학생부 가셔야 될 것 같아. 학생부 모임을 가야죠. 조금 있으면 또 아이들 또 올 거예요. 다시 시작합니다. 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 다른 내용과는 달리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까지 서론에 관계된 부분이라면, 특별히 4장은 주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거기에 요약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험 당하셨구나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가 거기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에요.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너를 좀 드러내봐라.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너를 따라오겠느냐.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에게는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할 때 막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와. 서로들 막 모셔가려고 하고 막 서로들 막 집회하려고 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단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높은 곳에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를 통해서 드러나라는 거죠. 너를 좀 드러내봐라. 그러니까 그 분명한 원칙들이 거기 있어요. 네가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모든 영광을 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도 철저하게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와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기적을 보여달라.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혀 기적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밑에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런데도 거기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성경 끝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에요. 그게 끝나면서 이제 5장이 진행이 되잖아요. 5장, 6장, 7장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결단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어쩌면 특별 세미나예요. 특별한 말씀입니다. 무리들이 와 있긴 있지만 관심사는 그 무리들이 아니에요. 그 무리들과 구별돼서 그 앞에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5장, 6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으실 때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정말 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이냐, 그걸 얘기하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8복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그 삶의 방법 가운데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물론 유대인들 랍비들은 제자들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오가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특별히 언제가 그랬냐면 6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 있어요. 그 명절 때가 되면 자기 고향이 어디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예배 드리는, 그것이 그들의 임무였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 혼자는 그 길을 가기 어렵기도 하고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마을별로 아니면 그룹별로 같이 쭉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 이동을 할 때는 특별히 랍비 한 명이 같이 이렇게 가면서 그 길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고 묻고 질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갈 때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 먼 거리를 가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말씀을 다시 알거나 또 궁금했던 걸 또 질문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냥 제자들과 가볍게 식사하시면서 이야기도 나누셨죠, 예수님도.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부분이 여기 기록된 것은 그냥 앉으셨구나 이게 아니라, 이 본문을 딱 보는 사람들이 앉으시니 했을 때 이거는 특별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야 좀 앉아봐봐 이러잖아요. 왜 앉아 뭐라고 그래요? 그냥 얘기도 해도 되는데 특별하게 내가 그때 애들은 긴장하죠. 무슨 말을 하시려나. 그런 것처럼 앉으시니 이 얘기는 우연히 지나가시면서 가르친 게 아니라 특별한 뭔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올라가 앉으시니.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는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2절에 보시면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안 넘어가네. 2절에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 단어의 표현은요, 단순히 무슨 지나가는 말을 하는 그러한 말이 단순히 말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그 의미가 있고요. 또한 이것을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당신의 삶 속에 때로는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이 말 때문에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 암시된 단어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예레미야, 오늘 주보의 그 예레미야의 부분 그쪽 이렇게 소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레미야가 10대 후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자기를 어린 나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한 그도 목사의 길, 그 성직의 길을 걸어가는 어느 날 10대 후반에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요. 근데 그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두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단순히 축복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을 축복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그들과 그 기간을 잘 보내십시오. 이러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위협 가운데 내가 처해진다는 것을 직감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얘기도 한두 번 해도 힘든 상황인데 안 좋은 소리를 계속해서 그 40년 이상을 이 예레미야는 선포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막다그린 거예요.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삶이죠. 차라리 그 당시 주보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의 삶은 그 당시 그나마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맡은 바 임무 또 그 직무만 감당하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그 시대였어요. 근데 선지자, 예언자들은 어떻게 해요?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야.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 소리는 듣기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의 삶은 정말 고된 삶이에요. 정말 힘겨운 삶이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예레미야는 거기서 결단해야 돼. 내가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닙니다 하고 뛰쳐나가든지. 지금 바로 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 다음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야외 예배 나와가지고 그냥 푸른 초원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전래동화 얘기하듯이 앉아서 얘기하고 우리는 그냥 거기서 시원한 산들바람 안에서 얘기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듣는 그 내가 전하는 그 말이 너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말이 아니라 네가 결단해야 된다. 절대로 가볍게 쉽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인 것이 여기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자도 사실 쉽지 않아요. 무거운 말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들이 결단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쉽지 않은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좋은 것만 전하고 듣기 좋은 것만 전하고 안 좋은 거는 빼놓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5장, 6장, 7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는 것이죠. 가려진 것이나 숨겨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는 이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여기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단어의 속에는 뭐냐면 한 번 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미완료 시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본문의 이 성경에는 4장, 5장, 6장이 한 번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번 전하셨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4장,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틈만 나시면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반복하시고 또 전하시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의 요약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3절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요 그랬어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푸토코스,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가난하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거 있는데 나는 이게 없어.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이 용의를 이제 공항에서 픽업해서 왔는데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갑자기 확 온 거예요. 무슨 전화지 딱 했는데 강 권사님께서 목사님 오세요. 그럼 에어컨 가스 넣으시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저 차는 에어컨 가스 새는데요. 한 달이라도. 야, 에어컨 가스 그래서 넣었어요. 이야, 내가 영국 와서 에어컨 처음 맡아봤어. 우와. 그래서 지금 여름이 오면 좀 참 힘들어요. 저 차 다닐 때. 그래서 새벽이나 이렇게 다닐 때 참 좋아. 에어컨 없어도 시원하잖아. 근데 낮에 다닐 때 우와. 지난번 이렇게 옥스포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식사 봉사 이제 하러 가잖아요. 답사하러 갈 때, 야, 고속도로를 그때 갈 때 창문 열어놓고 운전해서 가는데요. 2배 힘든 것 같아. 왜요? 시끄럽죠. 더운 바람 들어오죠. 우와, 갔다 오니까 지쳤어. 더위 먹은 것도 아니고 소리가 갑자기 웽 계속 소리가 들려서 와, 에어컨 가스 딱 넣으니까 시원해. 와, 얼마 갈지 몰라요. 그래도 한 달은 가겠죠. 강 권사님 한 달은 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이제 8월에 팔아야 돼요. 레터가 왔더라고. 8월 말에 끝입니다. 이 차. 어쨌든 그 시원함, 그거 하나만 해도 어떻게 야, 에어컨 차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아니 그 하나하나 우리가 비교해 보면 그런 거죠. 저 사람은 저거 있는데 이거는 나는 이거 없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가난은 비교해서 가난함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완전히 파산해서 내 스스로는 뭔가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행 사업이 부도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조금 뭐 여유가 없고 뭐 빡빡한 삶, 이 삶이 아니라 바닥이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회생이 불가하고 그러한 파산한 상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6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거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렇게 비교하는데 그가 얼마나 형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를 동정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없고 오히려 한 가지 그에게 나타나는 일은 뭐예요? 개가 와서 그 상처난 데를 핥고 있는, 그런데도 그것을 치우지, 그 개를 내쫓을 수도 없는 그러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그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그 두 랩돈, 그 두 동전 두 개밖에 없는 그 과부, 그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과부는 그 당시에는 살 수 없는 최악의 조건인 삶이에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전부인 거예요. 바로 그 여인의 상태,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가난함도 똑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구약성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시편 34편이에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기서 곤고한 자는 지금 여기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그 가난한 자와 동일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정말 그 삶의 최악 중에 최악. 그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정말 완전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하게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르죠. 세상이 말하는 복은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뭔가 대단한 것을 취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무능력한 사람임을 깨닫는 사람, 자기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절망을 인정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로는 불가능하지만, 자기 혼자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 먼저 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바로 여기 있는 제자들, 앉아 있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또한 이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걷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많은 것이 주어진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가난했다가 갑자기 부자가 됐다고 해서 그 신앙이 방탕하거나 세상길로 가지 않습니다. 가난했다가 부자 돼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가 부자였다가 갑자기 무슨 일로 인해서 가난한 삶이 됐다고 해서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제자의 삶은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내 심령이 나는 하나님 한 분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 한 분 아니면 나의 삶은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하나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복이 있다. 그 마음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 반하고 하나님 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모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나라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때부터, 이 시간부터, 지금 이 땅부터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곳이나 다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 집이 초막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집이 벌판이 내가 거하는 곳이 광야 같은 곳이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파산한 상태입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나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심한 그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그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가 있는 곳은 어디나 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 아래 사는 것만큼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생애 삶 속에 어느 순간도 여러분을 놓지 않고 계시는데 다른 어느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 결단하는 너희들은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그런 복이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오는 너희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천국이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끝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길을 걷고자 결심하고 나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나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 모든 것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안에 그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에게는 천국의 은혜가 그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그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또한 앞으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날마다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안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셔서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이, 내가 걸음걸음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